여러분 안녕하세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녀 바벨론이 과연 무엇이냐 그 실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예, 그의 이마 이거는 음녀 바벨론의 이마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당시 로마의 고급 매춘부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쓴 머리띠를 이마에 두르고 있었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거기에 비유해서 음녀 바벨론이라는 음녀 바벨론의 그 존재를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한 바벨론의 본질은 사실상 음녀에 불과하다, 창기에 불과하다, 매춘부에 불과하다, 영적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비유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마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 그 이름은 그 음녀 바벨론이 사실은 짐승에게 충성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절대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절대 권력자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죠. 적그리스도 예, 그 짐승에게 충성하는 자이며 또 가장 타락한 음녀이다. 우상숭배 문화에 아주 쩌들은 그런 우상숭배 문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문신이 새겨진 노예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마치 문신이 새겨진 것처럼 사탄에게 그의 영혼이 종속된 노예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나타내죠.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기록되어 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의미나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소속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탄을 섬기는 자들은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예, 물론 이제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는 그의 아직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은 그 신분이 그 소속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사탄을 섬기는 자들은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하늘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가지고 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음녀 바벨론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소속된 것을 나타내죠. 마치 짐승의 표를 가진 것이죠. 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진 그런 불신자들처럼 음녀 바벨론도 그러한 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것은요, 이 비밀이라. 이것은 그 이름, 이것과 동격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것을 하나의 한 단위의 구절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여기까지 읽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러면은 그 기록된 이름이 몇 개냐?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예, 이렇게 읽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여자의 비밀을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를 한 단위로 읽어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는 이 구절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 그것이 천사가 해석해 주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비밀에 해당되는 이름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음녀 바벨론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비밀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 비밀을 해석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오직 그 비밀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비밀, 음녀 바벨론의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결코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미혹당에 넘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그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비밀이라는 것은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바벨론,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 앞에 큰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느냐? 그거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죠. 그 왕이 교만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몰락시킨 것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에 몰락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를 높여 자신을 큰 자로, 이렇게 높은 자로 칭한 것을 비유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시록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꿈으로 경고받은 것이 있었죠. 그것이 은밀한 것이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은밀한 것이 뭐냐?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 비밀,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가 뭐냐?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비밀이라는 단어나 다니엘서의,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 용어, 거기 그 두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동일한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그 은밀한 것을 미리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여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징벌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이제 정신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만함 때문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이름이 뭐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자기를 큰 자로, 높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징벌을 받아서 정신병이 들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음녀 바벨론도 그렇게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온갖 교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박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저 다니엘서의 은밀한 것이라는, 그리고 여기에 그 계시록의 비밀이라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에 그러한 비밀이, 그러한 해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비밀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 비밀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가 되고 있죠.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그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타났고, 10장 7절에서도 나타나요. 10장 7절을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예언해 오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의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계시해 온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은 뭐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날,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의 성취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 때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본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초림 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물의 우주의 통치권자로서 앉으셔서 통치를 시작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재림 때 그 마지막 때는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긴 기간을 의미하고, 특별히 이제 역사적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마지막의 마지막, 그 종말의 종말.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가 역사적 종말이 되고, 그때에 비로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때가 그것이 비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때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큰 바벨론의 멸망과 붕괴, 마지막 때의 멸망과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붕괴되고 멸망될 것이지만은, 그 이전에도 이미 계시록 이제 17장 후반부에 가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악의 본성에 의해서 스스로의 그 악의 본성끼리의 파괴에 의해서 자기 파괴의 길을 걸어가요. 음녀 바벨론은 이런 것들이 다 비밀에 해당된다 이것이죠. 음녀 바벨론에 속한 그 악의 본성이 자신을 멸망의 길로 스스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시대에 이런 마지막 때의 비밀들은 비록 계시는 되었지만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의 성취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17장 5절에서 큰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4장, 16장, 1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과 동일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1차적으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당시 로마 제국주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 로마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상징적으로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왜냐하면 고대의 바벨론 제국이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신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제 또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그 멸망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나 이제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
제국도 그 구약 시대의 그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해 갈 것이다. 예, 교만한 신바벨론 제국과 교만한 로마 제국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으로 상징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서는 로마를 가리켜 직접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예, 이건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그 교만한 그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때의 그러한 상황, 그들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그러한 교만한 제국들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계속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만한 제국들이 그런 최후의 심판을 받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설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또 큰 음녀 바벨론이 가장 막강한 세력을 발휘할 것이다. 종말론적인 적대 세력으로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과 짐승, 적그리스도, 예, 그 이미지는 모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상징화되어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상숭배 문화를 했던 모든 제국들, 그리고 그 제국 안에서 꽃피었던 문명과 문화와 그 경제 제도들,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극성한, 왕성한, 활기띤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하였더라. 이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음녀 바벨론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예, 핵심 역할은 뭐냐? 바로 우상 숭배의 가증한 간섭,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간섭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예, 우리가 하물며 개인의 습관도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회적인 간섭, 종교적인 간섭,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의 어떤 간섭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섭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간섭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음행,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간음, 육적인 음행도 하나님께 멸망받을 요소이고,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간음들, 거짓 종교, 이러한 것들을 이끄는 것이 음녀 바벨론의 핵심 역할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의 핵심 역할이라는 것이죠. 어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장 어떤 활동이나 특징의 원천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언어죠. 그래서 뭐뭇의 어미다. 그러면은 음녀들의 어미다. 그러면 가장 타락한 음녀를 나타내고, 거기로부터 이제 또 음녀가 또 나타나고 또 음녀가 태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죠. 로마 제국은 당시에 사도 요한의 당시의 로마 제국은 가장 부정한 음녀, 가장 큰 음녀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뿐만 아니라 그들과 또 협력해서 또 함께 성도들을 받게 했던 소아시아의 도시들도 음녀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의 음녀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온 세상이 음녀들이 지배하는 관습, 우상숭배의 문화에 가득 차 있던 것, 이것이 음녀 바벨론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도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큰 음녀라 그러면 17장 1절에서는 큰 음녀라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다 이렇게 했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큰 음녀라면 로마에게 미혹을 받은 땅의 음녀들은 뭐냐? 로마의 지배,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도시들, 예컨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처해 있던 그 소아시아의 도시들, 에베소, 서머나,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7교회, 4대 이렇게 그런 도시들이 다 땅의 음녀들에 해당이 된다. 그런 도시들에 퍼져 있던 관습들, 문화들, 경제 체제들 이런 것들이 다 땅의 음녀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천이라는 얘기죠. 원인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비유로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광야에 사는 여자로 묘사가 되고 큰 성으로 묘사가 됐죠. 큰 성 바벨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 공동체도 광야에서 사는 여자로 묘사가 되죠. 계시록 12장에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가 되죠.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다. 그래서 이 대조 관계가 이제 유사한 환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7장과 21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구절을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3절.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제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환상을 본 것이죠. 또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똑같죠? 음녀를 보여준 천사나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또 7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 관계에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모든 제도와 질서와 경제체제 이런 것들은 새 예루살렘 성, 새 창조의 세상,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그 천국과 완전히 대조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부패한 세상이요, 첫 창조의 세상이요, 죄와 악으로 만연한 그 세상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 관계로부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음녀 바벨론은 비록 그 로마 제국주의 로마를 이렇게 상징화시켜 나타냈지만은, 그러나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사탄의 지배 아래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괴롭히던 그런 영적이고 경제적인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교회 공동체를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이고 적대적인 세력이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악한 세상의 문명 세력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사도 요한이 로마를 상징화해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나타냈을지라도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실체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그 악한 우상 숭배 문화를 통칭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 음녀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음녀 바벨론은요, 교회 공동체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화려한 금잔을 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예컨대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문학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고 빠지기 쉬워요. 시, 소설, 탐정소설 좋아하는 이들은 또 거기에 빠지고, 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계가 그 안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또 열광하고 빠지게 만드는 스포츠 경기. 여러분, 예. 물론 건전한 마음으로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거기에 빠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를 탐닉하는 거. 예. 또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세상의 그런 문화들. 예. 또 사치스러운 거. 세상에서 사치와 향락, 온갖 비싼 거. 여러분 명품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뭐 저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은 명품이라는 걸 하나도 뭐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보면은 뭐 굉장히 명품의 여자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예.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거. 또 예술을 최고의 것으로 찬양하는 예술지상주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끝없이 탐닉하고 향락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금잔 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 그래서 이 마음 가득히 그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그것이 음녀 바벨론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그냥 하도 많으니까 내가 온통 그런 환경 속에 그러한 문화 속에 그런 관습 속에 사회 질서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그러한 것들은 멀리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빠져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이 점점 열심히 식어져 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저 주일만 지키고 그저 그냥 일주일 동안은 그런 것 속에 빠져서 사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음녀 바벨론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세상 정권은 적그리스도의 정권이에요. 예.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권은 적그리스도의 정권인데,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향락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 두 존재는 긴밀히 서로 협력하는 관계죠.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 군사적인 절대 권력, 통치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 로마 시대에 그때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아주 그것이 심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개의 희생물로 물어뜯겨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기름에 부어져서 공개 화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예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 예, 박해하는 거, 피를 흘리는 거.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문화와 관습과 경제와 예컨대 짐승의 표가 없이는 물건도 매매할 수 없었던 로마 시대 그 당시에 그것은 이제 역사 속에서도 계속 그렇다 그랬죠. 예, 그런 것에 의해서 경제 생활에서부터 내가 배제가 되고 제외가 된다면은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죽어갈 수 있는 거. 예, 이런 모든 것들. 예, 이런 것들은 또 음녀 바벨론과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결단의 신앙을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를 해요. 만약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 제도, 경제적인 구조, 그 어떤 경제 체제 안에 내가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그 우상 숭배물에 참여하지 말라. 그것이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은 검으로서 칼로서 거기에 이제 인내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했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사로잡혀서 공개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짐승의 먹이로 원형극장에 투기장에 던져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칼로서 성도들을 박해도 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 로마 제국이 얼마나 발전한 도시였어요. 큰 도시의 화려함으로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면 등불빛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가 온통 휘황찬란한 그 발전된 도시의 화려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거예요. 음녀 바벨론의 존재죠. 그것이 미혹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죠. 큰 도시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권들은 모든 교회를 일시에 파괴하지 않지만은 교회적 몇 곳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쁨과 향락을 추구하는 장소로 막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스멀스멀 좀 먹어가는 거예요. 스멀스멀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괴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그 당시에만 1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시절과 쇠퇴하는 시절에 그 교회사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러한 것들이 아마 실감이 날 거예요.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 건물들은 있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복음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음녀 바벨론의 그 타락한 문화, 화려한 문화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하는 이러한 일, 또 음녀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경제체제, 문명, 세속적인 질서, 세속적인 관습들, 우상숭배 문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일을 이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칭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그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그 이름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화려함으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을 갉아먹어가는 그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 이것이 음녀 바벨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음녀 바벨론의 이마에 쓰인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런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6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또 내가 보매 이건 이제 환상의 장면이 전환될 때 나오는 그 도입어구라고 할 수 있죠. 음녀 바벨론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음녀는 취해 있어요. 어디에?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이 구절을 이제 헬라어 구절에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피와 할 때 와 이거는 이제 영어로 and거든요. and 피 그리고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달리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접속사 카이거든요. 헬라어로 카이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즉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즉이라고 설명을 위한 보충적 용법으로서 사용되는 접속사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의 피 즉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왜냐하면은 성도들이나 예수의 증인들은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죠.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 인하여서 순교까지 당한 이들이 있죠. 그것을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교당한 피들, 성도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순교라는 것은 단지 정말로 이제 당시에 공개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이렇게 물어뜯겨 죽거나 그러한 순교만을 직접적인 순교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박해를 포함하는 내용이죠. 당시에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당시에 동업조합인 길드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음식조차 물건조차 매매할 수 없었던 짐승의 표가 없어서 매매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순교에 버금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1세기에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 음녀 바벨론이 바로 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이제 현재 분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시제로서 그것은 음녀가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취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역사 내내 음녀 바벨론은 자신의 그 화려한 문화 우상 숭배 간습 그러한 모든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그들이 영혼이 넘어지게끔 함으로써 그들의 피에 취하는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피에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 혹은 박해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대량 학살의 가능성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피라는 언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우상 숭배 문화에 사람들을 이끌어들여서 지옥의 길로 이끌고 가는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간섭과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같이 행하게 하는 그러한 길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자신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우상 숭배, 음행, 사치 이런 범죄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피의 박해라는 범죄까지도 추가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 종말의 이 화려한 도시의 문화와 경제 체제와 우상 숭배의 간섭과 문명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그 문화 문명이 쇠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바로 그 음녀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 역사적 종말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붕괴되게 될 그것의 이 화려한 문명과 문화에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이 평화로운 가운데 선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문명, 문화, 제도 또 이 통치자들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탄이 그것
그것을 취해서 가져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면서 사탄에게 그것을 종속시켰을 때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이제 완전히 음녀 바벨론이나 적그리스도와는 관련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별된 장소,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다. 예,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결론부를 향해 나가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